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성을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움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계시자로서 위로를 드러내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초림의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초림의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계신데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빛나고 또 영광스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온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 사도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이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또 성만찬 시대에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품 안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가까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일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지난번에 살아생전에 보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냥 현저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너무나 엎드러졌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로 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다. 자기는 감히 앞서서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알아할 정도로 이렇게 요한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는 제가 뭐 본 적은 없지만은 왕이나 또는 귀부인들 또는 이제 왕비들 보면은 뒤에 쫙 깔고 가지요. 쫙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옷을 입어 보셨습니까? 그런 옷을 입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파티에 나가면은 그런 것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입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쫙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깔고 갔느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딱 그 바닥에 깔고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사장으로 이제 되심은 우리에게 되셔 아주 큰 유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사장이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김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딴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대사장으로, 그때는 이제 심판장으로 오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으로도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유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의 이 옷은, 초림의 모습은 참으로 그 어떻게 보면 볼상사납죠.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거의 없다는 거지. 초림의 예수님. 우리가 보면은 뭐 그 그림에 보면은 초림의 예수님은 뒤에가 뭐 이렇게 후광이 그려졌고 그런데 그건 그냥 지어놓은 얘기입니다. 그냥 지어놓은 얘기고 그러지 진짜 뭐 후광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그 성경에 어디 기록된 곳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마구간에 왔습니다. 마구간에 마을 구유에 이제 누웠다는 것이죠. 말이 먹는 구유통에 누워서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다 그랬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옷은 어쩌냐면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실 때 옷은 뭐냐면은 수치스러운 홍포를 입었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홍포를 입었다는 것이죠. 재림의 모습은, 그런데 재림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더 어떻게 고달픈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냐면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슴에 금띠 띈 사람들은 아무나 금띠 띠지 않습니다. 금띠를 띈 사람은 왕들만 띠는 거예요. 왕들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모든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왕뿐이 바로 이 금띠를 띠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왕이 많이 있어요. 뭐 대통령도 있고 주권자들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위에서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금띠를 띠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환상 중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유엄과 신성을 나타내는 권위를 상징하는 말로 이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이나 생각까지 모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예수님께 나에게 저렇게 하라고 했지. 무슨 일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얘기하라고 일하라고 그랬지. 그런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모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대통령 사람이 뭐가 올라간다고 그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틀림없이 지지율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보다 더 흰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은즉 이 눈보다도 훨씬 흰 모습이에요. 굉장히 밝은 모습이죠. 그런데 눈보다 더 흰 것이 이 세상에 없다 보니까 눈 같다고 그랬어요. 눈 같다. 마치 눈처럼 그렇게 마치 눈처럼. 양털도 굉장히 희잖아요. 그러니까 양털도 흰 것처럼 그렇게 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털은 흰 양털도 있고 검정 양털도 있고 얼룩이 양털도 있긴 있지만은 흰 양털을 보면은 그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씻어버리면 깨끗한 하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털 같고 눈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순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순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그 머리와 털이 흰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과 그 유엄, 그 긴 옷과 금띠를 띠고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처럼 밝은 것이죠.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임을 얘기한 겁니다. 불꽃 같다니 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내 마음을 15%만 알아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속인들은 5% 정도는 알까 말까 한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모르는 연약한 존재고 아둔하고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죄가 없었을 때는 그 마음을 다 속속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뒤로는 자꾸 이 속에서 뭐가 이제 엄한 소리를 쿵쿵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얘기, 꼬드기는 얘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 일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의 속마음을 100%싹 알아버리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털이 몇 개인가요? 모르시죠? 내 머리털은 5만 개입니다. 세보니까 5만 개더라고요. 한번 세보실랍니까? 내 머리털 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머리털까지 하나까지라도 더 세신 바 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불꽃 같은 우리 주님 앞에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숨은 생각을 아시고 감춘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숨어있는 깊숙이 숨어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꾹꾹 감춰놓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불꽃 같은 그 눈은 인간의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를 깨트려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신 분 앞에 인간의 사악함은 낱낱이 폭로되어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심판자 앞에 짓밟히고 말 것이다는 얘기십니다. 악한 자들은 짓밟히고 말아버리는 것이다. 악한 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 같은 심판자 앞에 짓밟힌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짓밟히고 말아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모든 대적을 이제 소멸해버려요.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겠다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위험 앞에 어떤 인생이 가증한 변명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어땠다 저땠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법정에 쓰면 변명을 많이 하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사람 안 죽였습니다라고 기어이 우기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안 죽였는데 죽였다고 들어간 사람인데 어제 제가 그것이 넷플릭스인가 그것도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재심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재심이라는 영화를 1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을 안 죽였어요. 경찰들이 억지로 그것을 꾸며요. 경찰들이 억지로 꾸며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또 그 검사들도 그거가 동달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잡아서 빨리 문제 해결을 해야만이 검사들도 어째요?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제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해 놓은 것인데 이게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것을 계속 결국에는 진짜 범인을 잡고 또 이제 재심을 청구하니까 무죄로 석방되는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감옥살이를 보상해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 거짓말들이 하나님 앞에는 통한다고 통하지 않는다고?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위험 앞에 이른바 이제 어떤 인생이 가증한 변명을 그래서 늘어놓을 수도 없고 거짓을 행할 수도 없고 딴소리를 할 수도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입을 꾹 다물어야 사실을 얘기해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들은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적어요? 죄가 많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이는 나의 보호를 받을 자다라고 이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사람들하고 뭐 죄를 뭐 크게 뭐 얼마나 차이나게 안 지은 거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은 열심히 노력했죠. 여러분들이 죄 안 지려고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죄 짓는 데에 열심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마치 파도 소리처럼 철썩거리면서도 우리를 경고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에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 한다. 너의 어려움을 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을 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때로는 꾸짖는 음성으로 때로는 사람의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라고 그러게.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해같이 비치게 됐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다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것을 가리켰다 오른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른편에 앉은 자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자입니다. 앉은 자는 그래서 오른편에 앉은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입니다. 심판의 상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이미 상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가 모두가 이미 생명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자네요. 이미 받아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계시록 20장의 2절부터 6절 사이에서 나오는 천년이 지난다고 그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주의를 얘기하시면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리고 후천년주의 이 두 가지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이미 이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져 본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천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저는 이제 무천년이라고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천년 그러니까 천년이 없다. 성경에 천년이 있는데 왜 천년이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무천년주의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제가 10의 3승이라고 얘기했죠. 10의 3제곱.
제곱이다 보면 3승이다 보면 10에 그러면 1000이 나옵니다. 10도 완전수고 3도 완전수. 그래서 3은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천년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계속 되어지는, 언제까지 오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또 천년왕국하고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해석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금 상을 받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백성으로서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은 그런 권위를 드러내고 그런 기쁨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선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해서 오른편은 양들, 왼편은 양들과 알곡들이지만은 왼편은 심판받을 자들인 악인들 그리고 쭉정이들을 얘기합니다. 쭉정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날려버리죠. 날려버립니다. 쭉정이들을 골라가지고 곡간에다 집어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알곡만 모아가지고 곡간에 집어넣는 것처럼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악인들은 다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을 어긴 자, 하나님을 무시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을 다 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은 어쩌겠어요?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해버렸으면은 결국에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아무리 사람을 죽였어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절실하게 자기 자신 눈물로 회개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그 뒤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는 우리와 항상 동일하게 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을 잡으셨습니다. 7별은 바로 7교회의 대표가 되는 주의 사자들을 뜻하고 있어요. 7별은 그래서 이처럼 주의 사자들은 사람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는 자들이라 그랬군요. 그래서 인간들이 제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주의 종인 사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전 나주 왕곡교회에 시무할 때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연판장을 돌리네, 뭐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내쫓아야 된다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 자기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시찰장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은 문 10시 반에 예배드렸는데 문 딱 잠가버렸거든요. 문 내려버려. 얼마나 교회가 아주 심란했어요. 15명 성도들이 너무나 심란했습니다. 너무나 심란해서 저대로 놔두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문을 닫혀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셔타문을 꽉 잠가버린 거예요. 10시 반만 되면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와본 거예요. 지금 그 실장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동네
그 어른 목사님, 제일 어른 목사님이거든요. 예,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니들이 악하니까 더 강한 목사님을, 강한 주의 종을 보냈다. 근데 꼼짝 말고 그 말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자신감 있게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 3년 반 정도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평탄이 좋아져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막 불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 뭐 어른들도 55, 6명까지 올라가고 젊은 아이들 뭐 꼬마들까지 하면은 뭐 한 3, 40명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로 바꿔줘요.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가지고 아주 그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는, 제가 그것도 또 제가 미련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그냥 내가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하튼 주의 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낼 수 없어. 그런데 본인이 가려고 하면은 가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야지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길게 해서, 여튼간에 인간들이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는 일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주의 사자들은 또 어쩌냐면은 당시 7개의 사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주의 종들은 어떠냐, 오늘날 이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말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어쩌면은 우리들 모두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잡고 있느냐 그러면은, 누가 잡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붙들면 절대 놓치지 않으신 분이 그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어째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한 3, 40년 하다가 교회 생활 나가불고 예수님 안 믿고 산다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그저 나왔다 그저 간 사람이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까? 있는 사람 아멘. 있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다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자는 주의 손이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함부로 우리들을 감히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의 종들을 예견상으로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장중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같이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이죠. 또 보면은 그 어른손에 이기업부를 쥐고서 그의 입에서 날성금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금, 양날성금으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기까지 당신의 검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추적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쫓아가는 사람들 추독 노예들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그 금방 잊어버렸네. 생각까지 했는데. 하여튼 추노꾼들은요. 노예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끝까지 가서 잡으러 갑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의 날성검이라는 사실이에요. 날성검. 또 이런 주님의 얼굴이 이제 해처럼 빛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런 주님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해처럼 빛나는데 해처럼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해보다 더 밝은 것이 없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해보다 더 밝고 그런데 해처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그 찬양도 있죠. 해보다 더 밝은 그 우리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해보다 더 밝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이제 얹으셔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얹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데 어깨를 딱 도닥거리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난 것은 요한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밤모섬에 이제 갇혀 있고 유배되어 있어서 성도의 교제를 박탈당한 성도와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를 박탈당한 요한을 유로하고 그를 통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 사도에게 해같이 빛난 그 얼굴로 나타나셔서 바라보시면서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서 위로한 것처럼 오늘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맞이하는 신부된 자로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대요. 저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주에 뭐 한 30여 장? 30여 장 정도 읽으면은 저는 다 읽었다고 보여요. 제가 하루에 몇 장씩 읽거든요. 몇 장씩 읽어보면은 다 합하면 한 30여 장, 한 40장 읽나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의 말씀을 뭐 100몇 장씩 읽어버리고, 이래 부르신 분들을 볼 때, 감사하고, 그런데 그 의미를 좀 알으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은 그렇게까지는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쭈르륵 읽어보면 저는 제가 쭈르륵 만약 읽어버리면은 모르겠어요. 한 2권씩도 읽어요. 2권씩. 쭈르륵 읽어보면. 예. 일주일 안에 그 언젠가 한번 쭈르륵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안에 한 권을 전체를 66권 다 읽더라고요. 쭈르륵 읽어버리면은. 눈으로만 쭈르륵 읽어버리면 그러는데 그건 사실 내 안에 심어지질 않아요. 그 말을 알 수는 있지만 의미는 조금 이해해요. 자꾸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읽다 보니까 쭈르륵 읽어도 이것은 무슨 말이구나 그런데 간혹가다 탁 맥힌 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기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또 연합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교제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처럼 그 신부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마음으로 심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들림을 받고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례